하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자.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자. 요즘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속에 제일 두려운 것이 있다면 뭐가 두려우세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자, 날이 갈수록 그 무기의 그 파괴력이 점점 더 무서워요. 집과 건물들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지요. 지하 50m, 100m를 그냥 뚫고 들어가서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염병들, 자연재앙, 사고로 인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전쟁의 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 살겠어요? 자,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시대보다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면은 전부 무덤으로 가잖아요. 6.25에 공자도 73세 살다가 중국의 청평양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80세까지 살았는데 죽어서 인도의 참수서당에 묻혔어요. 이슬람의 마호멧도 63세를 살다가 메카에 아주 대단한 웅장한 무덤을 만들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중국에 가면은 베이징에 모택동이가 죽고 나서 그 죽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방부제 처리를 해서 그 16도 온도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썩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썩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거죠. 모스크바의 레닌도 그러고, 저 북한에 가면은 금수산에 기념 그곳에서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흔히 무덤의 크기로 생전에 자신의 건세,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 피라미드가 참 대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중국의 진시황릉이 그렇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짐승이란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숙생이다, 나그네다 그래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이 종착점이 바로 무덤이잖아요. 죽고 나면은 오래 있을 수 있나요? 3일장, 5일장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날 예수님이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이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가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분은 이 땅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썩어 냄새 납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죽은 시체가 일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일성의 그 가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칼을 메고 나가는데 얼마나 슬퍼하는지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민망스러워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을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축복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부활은 생명을 주고 우리가 부활을 승리를 노래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게 되면은 이것이 썩어가지고 거기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십자가에 죽으면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소망, 천국에 대한 기쁨, 천국에 대한 우리가 축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호흡이 딱 끊어지는 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별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잠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나잖아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그날이 되면은 우리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나 이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고대하면서 간구했습니다. 근세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브레이너드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어요. 그는 인디안 선교를 인생을 다 들였어요. 거기서 불을 태우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면서 그가 마지막 일기를 써요. 일기를 쓰면서 그가 나는 영원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광을 얻기 위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서 한 모퉁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것만이 나의 부르짖으며 탄식이요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찬양하기 위해서 오직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너드는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약혼녀 제루시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대와 차마 이별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영혼을 함께 누릴 것이요. 나의 영혼은 오늘 하나님의 품에 고이 안기요. 나는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1947년 10월 9일 29세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품 안에 안겼어요. 그리고 약혼녀 제루사도 넉 달 후에 닷새 정도로 짧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 브레이너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족들과 연민의 정이 있고 아무리 슬퍼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이 이게 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날이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한국교회 아버지 길선주 목사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사랑의 원자탄 누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세상이 문제가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죠.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천국을 점점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지옥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는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보세요. 온갖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미움의 고통이 있고 저주의 고통이 있어요. 분쟁의 고통이 있고 전쟁의 고통이 있어요. 질병의 아픔이 있고 장애의 고통이 있어요. 이별과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곳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어둠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도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그래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환난도 만나고 전쟁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씻어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늘과 땅의 회복이에요. 우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 아픔, 슬픔이 다 삼킨 바 되는 곳이고 생명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참된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찬양이 넘쳐나고 행복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의 병든 몸, 병든 영혼이 주님처럼 그날은 온전하게 변화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이 된다. 이 놀라운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평생 그냥 젊음을 다 불태우면서 열심히 해서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마라톤 경주자 같이 달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팔복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야 너희들이 나 때문에 욕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스리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울고 통곡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 상이 있다.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좀 당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얼마나 정말 외지에 나가가지고 납치를 당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앰뷸런스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4개월 헤매다가 천국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필요를 어떻게 하든지 채워주려고 속에서 만나고 또 찾아가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중풍병자를 살려준 게 얼마나 귀한 일이. 그런데 참남하다가 참남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간의 죄값을 계산합니까?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인간이 받을 고통, 저주, 절망, 질병, 슬픔, 죽음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시고 청산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당신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결산하는 날 너희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알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성님이 사는 그 1층, 2층에도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꼭 온다 그랬어요. 온다 그랬는데 또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신선생님은 저하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네? 전도해서 천국 가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살아야 해요. 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인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갚아줄 것인지 우리가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깜짝 놀랄 천국의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서 일평생을 간제와 같이 쏟아부으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살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생명을 다 바쳐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한다 해도 현재 아무리 고난이 커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당하는 핍박, 때로는 순교, 한기로운 재물, 이것이 면류관이 되고 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각각 일한 대로 내가 속히 오를 텐데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고통과 아픔이 슬픔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과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곳.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국은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내가 뭐 한 것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날 D.L. 무디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임종이 가까워졌어요. 이제 막 숨을 헐떡이면서 임종이 가까워지는데 갑자기 말이죠. 뭐라냐. 할문이 열린다. 할문이 열린다. 나를 맞이해 주는구나. 야, 이곳에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달콤하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꿈꾸고 계세요. 그래. 아니다. 내가 성도들을 보고 있다. 지금 대관식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사는 자가 성공자예요.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다가 지옥 가는 게 그게 불행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살 곳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그날이 성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불완전을 완전함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으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생각, 한 자리 할 생각, 어떻게 하면은 좀 부귀 영광을 누릴 생각, 예수님의 제자지만 늘 그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그때부터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달라져요. 발걸음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는 곳이 달라지고 복 있는 삶을 쫓아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죽음 실패는 생명과 성공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추함은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거고 불완전한 모든 것은 완전한 삶으로 새로워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참된 건강이 회복이 돼야 되고 생명이 회복이 돼야 되고 삶이 회복이 돼요.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회복이 돼야 돼요. 부활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